자, 오늘은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본 사람,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 하나님이 바라보신 그런 사람 과연 누구일까? 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 당신의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4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너무나 놀랐어요. 정말 예수님 그 땅에 몫으로만 사셨던 곳인데 그랬던 분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말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굉장히 놀랍게 정말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막 깜짝 놀라고 근데 그것이 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얘기는 목수다. 목수가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고 거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는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음에도 말하기를 뭐라고 저건 목수인데 저 목수의 아들이 저네 하면서 오히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평론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답답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이래요.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집을 거기서 떠나시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봐라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잖아. 그랬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저 이스라엘에 보내지 아니하고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 그 흉년 기근 동안 그 과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았냐. 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나병 환자 얼마나 많았냐. 그런데도 그 사람들 한 사람도 고침 못 받고 오히려 저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 한 사람만 고침 받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난리가 났죠. 예. 그 말 의미도 잘 모르고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격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셨고 나아만을 보내셔서 취함을 받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한 사람도 주님이 그들을 지목하여 불러내서 그 고통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전혀 다른 이방인들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정말 엘리야를 보내실까? 아니면 엘리사인들로 보내실까? 오늘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보신 사람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겠어요. 하나님 누구를 보고 계실까? 하나님 오늘 시대 속에 누구를 바라보시고 누구를 구원하실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는 이방의 땅에 살고 있는 사렙다 과부를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이요 누구를 지금 지목하셔서 엘리야를 보냈어요? 전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르밧에 시돈 땅에 있는 이방의 땅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과부를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그에게 맡기면 되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속에서 막 하나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고 그러는데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누구한테 보낼까? 예. 그리 시내가에서 머물러 있었잖아요.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물이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누구를 보낼까? 누구에게 보낼까? 근데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과부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했다고 했어요. 명령.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요. 내게 음식을 주게 하라. 엘리야가 오더라 음식을 줘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이런 얘기를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밀가루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이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 죽으리라. 자, 사르밧에 갔어요. 가서 이 과부를 만났는데 그에게 빵을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난 지금 떡이 없어요. 다만 통에 조금 가루가 있고 기름통에 기름 조금 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내 아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빵 먹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죽을 수밖에 없죠. 기다릴 수밖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그리고 이 과부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엘리야가 지금 사르밧 과부가 나 없어요. 지금 떡 좀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두 아들하고 지금 먹고 살 거 이제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먼저 갖고 와. 그러면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이 과부가 그대로 순종해요. 그걸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벌써 하나님께서 이 미리 말씀을 하셨고 또 엘리야가 말하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이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사르밧 과부를 왜 하나님이 보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르밧 과부를 바라봤을까? 사르밧 과부에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첫째로는 그가 하나님이 보내셨던 엘리야라고 하는 걸 알아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알아봤다. 예.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엘리야가 왔을 때에 엘리야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아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알아봤을까? 물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알아볼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들었거나 엘리야를 한번 봤거나 어떤 형을 통해서라도 엘리야를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셨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정말 이런 깨달을 수 있는 감각, 그런 것을,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를 전적으로 신뢰를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거기에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사르밧에게 얘기했잖아요. 너 엘리야가 올 것인데 그를 대접해줘라.
먹을 걸 줘라. 얘기를 했어요. 이걸 꿈으로 볼 수도 있고 환상으로 보면 지나쳐버릴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지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리고 이렇게 그 말씀대로 엘리야를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정말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없었나? 없었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을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갔어요. 그게 엘리야가 숨을 수밖에 없었고 엘리야 한 사람의 몸을 가서 피할 곳이 없었더라 이거예요. 그만큼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라밧과 후에 신앙, 그 믿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었던 그 사람, 이 사람에게 엘리야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믿음의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구원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죠? 믿음을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냐. 서로가 배신해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팔고 서로가 고소하고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나라에도 가만히 보니까 이웃 사람들이 고소하고 이웃 사람들이 그냥 뭐하고 이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모든 윤리와 도덕이 다 땅에 떨어진 그러한 사회 속에서 이러한 사르밧 과부처럼 마음 놓고 가서 그 몸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오늘 또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로 나아만 장군을 하나님이 바라보셨어요. 자, 아랍 나라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오게 된 동기가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대단한 그러한 영향을 아람 나라에 끼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큰 용사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그 아람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출할 그런 용기 있는 장군이었고 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만 뭐예요? 나병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존귀하고 사람 앞에 귀히 여기고 크고 존귀함을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자기 모든 영예와 모든 건 다 정말 소용이 없었으면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그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게 이스라엘 공격해 왔었거든요. 이스라엘 공격해가지고 거기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뭘로 했겠어요? 물론 식모살 이렇게 종살이를 했어요. 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 어린 소녀가 그 집안에서 잡일들 많이 하고 이게 빨래하고 막 그냥 그랬겠죠. 근데 보니까 주인의 옷에서 이 몸에 이상한 게 나오니까 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바로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했어요? 네? 그의 여주인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보고 나병을 고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종이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종이 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이 나병이라는 말만 하랬더니 해도 그냥 죽이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소리 입 밖에서 내지만 죽여버릴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그 나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이 여주인이 나아만에게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예. 그 부인이 나하만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갖다 고제고제로 또 믿고 왕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땅에 가면 낳고 칠 수 있다고 우리 집에 있는 하녀가 좀 얘기했어요. 도대체 이게 믿을만하냐 이거예요. 이게 믿을만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은 이 어린 소녀가 들려주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 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말씀이 한 소녀의 입에서 있어도 이 사람들이 믿었고 실천했고 이것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말해요. 정말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 장군은 믿었어요. 그리고는 갖가지 모든 보물을 싣고 이스라엘로 가서 그래서 맞았잖아요. 엘리사는 맞으잖아요. 그래서 병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찾으시고 계셔요. 첫째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시대도 모든 사람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라와 과부는 하나님의 명을 그대로 믿고 실천해서 이게 꿈이었나? 이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장 9절 아까 봤지만 넌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람을 가서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 과부에게 명령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명령했을까? 아마 환상적으로 얘기했거나 꿈에 얘기를 했거나 어떤 방법으로 얘기했겠죠. 그런데 분명히 이 사람은 이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엘리야를 맞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누가복음 2장 38절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마리아가 위대한 것은 천사가 와서 아기를 가지주라고 했을 때에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그랬기 때문에 위대한 거거든요. 사르밧 과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온 엘리야를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섬겼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의 일을 하는 남아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환난에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르밧 과부는 3년 6개월 동안의 흉년 속에서 건짐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랐더니 그 가정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나아만의 믿음입니다. 어린 여종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신하의 말을 들어요. 여종의 말을 듣고도 그 봄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잖아요. 엘리사한테 찾아갔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여정 가서 일곱 번 무욕해.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해고 막 그냥 나에게 돌아간다고 이랬을 때 종이 그 신학을 해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목욕하라고 하는데 목욕하시죠. 그랬을 때 이 나아만이요 거기서 화를 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 내 말이 옳다. 그리고는 그 신하의 말을 듣고 옷을 풀풀 벗고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장관이 어린 종의 말을 듣고 신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끝까지 순종해가는 그 나아만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은요 누구한테도 치료받을 수 없었던 그 치료함을 하겠어요. 오늘날 이 땅에 그냥 코로나니 뭐니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어떤 흉악한 것들이 찾아올지 모르는데 누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누구를 치료하시겠냐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를 보니까 이마에 임신 받은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 사람 누구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든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임을 바로 알고 들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유하시고 이 환난에서 건져 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자를 주님께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을 혼란케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혼란은 미혹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 미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오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말씀을 또 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그래서 남은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자, 그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셔요. 하나님이 보시는 자.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풍요롭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 속에서 살게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지도자를 잘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 환난의 시대에 그 수없이 많은 그 말들이 많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속에서 말씀 듣고 살게 하셔요. 사르와 과부 속에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둡고 캄캄한 지경에서도 하나님 인도하셔요. 정말 절망적인 사태 속에서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아만을 어린 종들을 통해서 다 인도하는데 그 말을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인도하실 수가 없잖아요. 어둡고 캄캄한 지경에서도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광명한 그날을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시대에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는 지금 부르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다스린 나라 오게 해달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는 지금 부르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이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게로 달려온다는 거예요. 달려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걸 통해 너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대요. 영화롭게. 오늘 이 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부르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빨리 달려오게 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이 환난에서 이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주님 탄식하셨는데 정말 그 가운데서도 사르밧 과부를 그리고 저 이방 땅에 있는 아람의 나만 장군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들을 그 고통 속에서 그 질병 속에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셨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사회 속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흉아의 절박들이 우리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르밧 과부처럼 그리고 나만 장군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이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택하신 그 나라가 빨리 달려와서 오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84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아래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만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며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선한 역사, 우리 주의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며 드러내고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의 아름다움을 이루고 주의 선한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모든 악한 아이돌의 모략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귀한 민족이 되어 온 세상 만민 땅까지 구석구석 마을마을까지 복음을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 사명 그 뜻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정치인들, 군인들, 법조인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어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 백신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거나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나 육신의 질병이나 또 마음의 고통과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하나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사 믿음 있는 자로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 때와 과부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손길 모나온 밴드에서 새벽 6시부터 실시간으로 성경 한 장 읽기를 합니다. 함께 하시는 4시간 드시고요. 우리 기도의 제목 미국은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해서 온 세상을 품고 복음 전하는 국가가 되고 이스라엘은 선민의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예수님 영역을 끝나가 되고 중국의 소수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을 받으며 북한의 자유복음 통일되어서 성도들이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 교회들이 깨어일어나 전세계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손길 문화의 도마의 믿음, 전도, 순교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는 문화원이 되도록 가해사와 훈민정음 세미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라의 쓰임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낮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이 손은 거룩한 손이요 나에게 거룩한 손을 주셨다. 예수님 이 손을 통해 일하고 계시오니 이 손은 거룩하다. 이 몸은 거룩한 몸이요 나에게 거룩한 몸을 주셨다. 예수님 이 몸을 통해 일하고 계시오니 이 몸은 거룩하나. 당신은 거룩한 몸이요 당신께 거룩한 몸을 주셨다. 예수님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것이오니 당신은 거룩하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며 주께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연결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